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형제 소스데네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와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언변과 지식이 그로 인해 풍족하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언이 여러분 안에서 확증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은사도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이 흠 없도록 끝까지 확증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불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니 모두 같은 말을 해 분열 없이 같은 마음과 판단으로 온전히 하나 되세요. 내 형제들이여, 글로의 집의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말한다면 여러분이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이다 라고 하니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침례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아무도 내 이름으로 침례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으나 그 밖에 다른 누구에게도 침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가 아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고 말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분별력을 없앨 것이다 했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고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나요? 그 이후로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게 들리는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겐 장애물이요 그리스인들에겐 어리석은 일이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겐 유대인과 그리스인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육신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보았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사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낳으사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으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 자랑하려거든 주를 자랑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선포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으니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기로 작정한 까닭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 무척 떨었습니다. 내 말과 설교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매력적인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이나 멸망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비밀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장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요. 이 세상 통치자 중에 아무도 모르니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셨다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사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살피십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니 영으로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런 일들은 어리석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어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에게 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고기를 먹이지 않았으니 여러분이 고기를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세속적이므로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여러분이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떤 이는 나는 바울파다,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도 여러분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가 누구이고 바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니 주의 모든 일꾼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심거나 물 주는 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심거나 물 주는 이는 하나같이 수고한 만큼 상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물이요. 건물이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축하나 어떻게 건축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놓은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으니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 보석이나 나무, 건초나 지프로 건축하든 각자의 업적이 드러날 것이니 그날의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해 밝혀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건축물이 이 기초 위에 살아남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건축물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어 그 자신은 구원받아도 불속을 지나는 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까닭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겨지거든 진정 지혜롭게 되기 위해 어리석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기록했고 주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을 아신다 했으니 그러므로 산안을 자랑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니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상도 삶과 죽음도 지금 있는 것들과 장래에 올 것들도
모두 다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맞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의 집사로 여겨주세요. 집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신실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내게 중요치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나 스스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내 잘못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지 않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주께서 어둠 속에 숨은 것들을 빛 가운데 꺼내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사 사람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까지. 형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해 비유로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한 설명으로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격언처럼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며 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자신을 다른 이와 구별되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고 부자가 되었고 우리 없이 왕 노릇했으니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어 우리도 함께 왕 노릇하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엔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사형수처럼 가장 마지막에 두사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들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하고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나 우리는 멸시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우리 손으로 노동하고 욕을 먹어도 축복하고 박해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면 간청해. 이제 세상의 쓰레기요 만물의 폐물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들인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간청하니 여러분은 나를 따르세요. 이런 이유로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고 그는 주 안에서 얻은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내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서나 온 교회에서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해 교만해진 사람이 있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닌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매를 들고 여러분에게 갈까요?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영으로 갈까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일이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음행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이를 통탄하지도 않고 그런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진실로 나는 비록 몸은 떠나 있으나 영은 함께해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런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정죄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일 때 내 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그런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체는 멸하고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새 반죽이 되세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누룩이 없어졌으니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으로 말고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로 빚은 빵으로 절기를 지킵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편지를 썼으나 이 세상의 모든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니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인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쓴 대상은 형제라며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악담하거나 주정뱅이나 약탈하는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악한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세요.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성도 앞이 아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받으려 하는 자가 있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은 사소한 일들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일이야 얼마나 더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 일을 판단할 때 교회에서 가장 덜 존경받는 이들에게 그것을 맡기세요.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형제들 간에 생기는 문제를 판단할 만큼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형제들 간의 소송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판받는다니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방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도리어 여러분이 불의하고 속여 빼앗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속지 마세요. 음행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자도 여성 노릇한 자도 동성애자도 도둑도 탐욕자도 주정뱅이도 악담자도 착취자도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자들이 일부 있었으나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겨져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된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내게 모든 것이 허용되어도 나는 아무 것때도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하라고 있지 않고 주 예수를 위해 있는 것이며 예수님은 교회인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모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로 만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장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나 주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한 영입니다. 음행을 피하세요. 사람이 짓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니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성전인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 몸과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제 여러분이 내게 쓴 것들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손대지 않는 것이 좋으나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어 음행을 피하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하세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처럼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속이지 말고 다만 금식과 기도를 위해 합의해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해 자제심을 잃어 사탄에게 유혹되지 않게 하세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은 해도 된다는 허용이지 명령이 아니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혼자와 과부들이 나처럼 산다면 자신들에게 좋으나 그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게 하세요.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 예수께서 명하시니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마세요. 여자가 이혼해도 재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남편과 화해하든지 하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세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 예수 말고 내가 말하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마세요.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를 떠나지 마세요. 이는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니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자가 떠나겠다면 떠나게 하세요.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않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습니다. 오 아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알며 오 남편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까요?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주 예수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사세요. 나도 모든 교회 안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할례 받고 부르심을 받았나요? 비할례자가 되지 마세요. 할례 받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나요? 할례 받지 마세요.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이 아니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사세요.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로 인해 염려 마세요. 그러나 자유를 얻을 수 있거든 얻으세요. 노예도 주 예수의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샀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세요. 형제들이여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처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 예수의 명령을 받지 않았으나 주의 자비를 받은 신실한 자로서 내 의견을 드립니다. 내 생각엔 현재의 고난 때문에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에게 매여 있나요? 그러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로부터 놓여 있나요? 그러면 아내를 구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며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은 육신의 고통을 더할 것이기에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이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이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이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이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이들은 남용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형상이 사라져가니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가들지 않은 사람은 주 예수께 속한 일에 마음을 써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해도 장가든 사람은 세상 일에 마음을 써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합니다. 아내와 처녀도 차이가 있으니 처녀는 주 예수의 일에 마음을 써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에 마음을 써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요. 여러분을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품위 있게 처신해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 예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 처녀를 품위 없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녀의 꽃다운 시기도 지나 또 그럴 필요가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세요.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이 결혼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해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않고 자기 의지를 주관할 수 있어 자기 처녀를 지키기로 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처녀와 결혼하는 이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이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원하는 이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안에서. 그러나 그녀가 그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 내 의견이며 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모두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자비는 덕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엇을 안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신으로 불리는 것들이 하늘과 땅에 있고 신도 많고 주인도 많으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한 분뿐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주인도 한 분 그리스도 예수뿐이요 만물이 그로 인해 있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자들은 여전히 그 고기를 우상의 것으로 여기며 먹어 그 약한 양심을 더럽힙니다. 그러나 고기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아니니 고기를 먹어서 좋아지지도 먹지 않아서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가 약자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식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 먹는 것을 어떤 이가 본다면 그 약한 양심으로도 담대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는데 당신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면 여러분이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내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기가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세상 끝날까지 고기를 먹지 않아 그를 넘어뜨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얻은 내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이니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가 사도임을 보증하는 증표인 까닭입니다.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없습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누가 자비량으로 언제든 참전합니까?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젖을 먹지 않습니까? 내 이런 말이 사람의 말일 뿐입니까? 율법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도 타작하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됐으니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의심할 것 없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적힌 것이니 밭 가는 이가 마땅히 소망을 갖고 밭 갈고 타작하는 이도 소망에 참여해 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지나친 일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고 모두 참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이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살고 제단에서 일하는 이는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복음으로 살라고 주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고 나를 그렇게 대우하라는 편지도 안 썼으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누구라도 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내 자랑이 될 수 없고 내가 반드시 전해야 하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실로 내게 화가 될 까닭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상을 받을 것이나 내 의지에 반해 복음의 전파 책임이 내게 지워졌으므로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실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 안에서 내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이같이 나는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얻으려고 그들같이 됐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얻으려고 그들같이 되고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으니 어떻게든 몇이라도 구하려고 복음을 위해 이렇게 해 여러분과 복음의 복을 나누려 했습니다.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하나뿐인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상을 받도록 달리세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불확실 속에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 싸우지 않으며 내 몸을 다스려 복종시켜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 나 자신은 죽게 버림받는 가련한 자가 절대로 되지 않으려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어떻게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는지, 그래서 모두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의 침례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고 모두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고 그 반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다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처럼 유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 중에 일부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마세요. 성경에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춤추었다 라고 기록됐듯이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중에 간음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듯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중에 시험해 뱀에게 죽었듯이 불평하지 마세요. 그들 중에 불평해 파교자에게 멸망당했듯이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복이요.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험만을 당해봤고 하나님은 신실하사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과 함께 벗어날 길도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세요. 지혜로운 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니 내 말을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베푸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 하나의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이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바치는 제물은 마귀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니 나는 여러분이 마귀와 사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내게 허용되는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고 내게 허용되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세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출처를 묻지 말고 다 드세요.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의 것이니 믿지 않는 누가 여러분을 초대해 거기에 가려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드세요. 그러나 누가 이것은 우상의 제사 지낸 음식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마세요.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의 것이니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한 것은 내 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내 자유가 왜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한 그 음식 때문에 비난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세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내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모든 일에 내 이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이익을 추구해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 하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따르세요. 형제 여러분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전한 규례를 지키니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난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남자가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니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자가 가리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하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리면 안 되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어졌으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를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자가 가리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니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녀를 가려주기 위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습니다. 이제 밝히려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으니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하지 않고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이나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일 때 그렇게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먼저 자기 만찬을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례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뭐라 할까요? 칭찬이요? 나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시고 빵을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며 먹어라. 식후에 잔도 이처럼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의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 자기를 살핀 후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하고 병든 자와 죽은 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폈으면 심판받지 않았을 것이나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세요.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 여러분은 모이는 일로 정죄받지 마세요.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을 때 벙어리 우상들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이는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하지 않고 또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양한 은사가 있으나 성령은 같고 다양한 사역이 있으나 주는 같으며 다양한 역사가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기적 행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 분별을, 어떤 이에게는 다양한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며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사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습니까?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습니까?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체들이 많아도 한 몸이요. 눈이 손에 너는 내게 쓸모없다 할 수 없고 머리도 발에 너는 내게 쓸모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몸의 지체 중에 더 약해 보이는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몸을 함께 조합하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시어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다스리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할까요? 모두가 통역할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최고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세요.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한다 해도 사람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영원하나 예언은 있다가 그칠 것이요 방언도 있다가 그치고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이니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깨바르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으나 어른이 되어선 어린아이의 것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한 거울을 통해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으나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세요. 특히 예언하기를. 모르는 방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해 덕을 세우고 권고하고 위로하니. 모르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하기를 바라나 예언하기를 더 바라니 방언을 통역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한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큰 까닭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가서 방언만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하프처럼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도 이해하기 쉽게 말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남아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어도 뜻없는 말은 없을 것이니 내가 뜻 모를 말을 한 사람은 나와 서로 간에 미개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듯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뛰어나도록 힘쓰세요. 그러므로 모르는 방언하는 사람은 통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모르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해도 내 지각은 열매 맺지 못하니 그러면 어찌할까요?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지각으로도 기도하며 영으로 찬양하고 지각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이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거기서 그 뜻을 이해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감사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감사 기도를 잘 드렸어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진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만 교회에서 모르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내가 깨닫는 5마디 말하기를 더 원합니다. 형제 여러분, 깨닫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세요. 아게인에는 아이가 되고 깨닫는 데는 어른이 되세요. 율법에 주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방언하는 사람의 혀와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 말고 불신자들에게 주는 신호요. 예언은 불신자 말고 믿는 자들을 돕습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모두 방언하고 있으면 배우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두가 예언하고 있으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확신해서 그 마음속에 비밀이 드러나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그 모든 것을 통해 덕을 세우세요. 누가 모르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2사람이나 많아도 3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세요.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세요. 예언은 2이나 3이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세요. 그러나 앉아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말하던 사람은 잠잠해 한 사람씩 순서대로 예언해서 모두가 배우고 위로받게 하세요. 예언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내리니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교회에서 하시듯이 무질서한 창조주가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침묵하세요. 여자가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율법도 여자들에게 복종을 명하니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세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 스스로 예언자나 영적이라 여긴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글들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세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언을 열망하고 방언을 금하지 마세요. 모든 일을 예의 있고 질서 있게 하세요. 형제 여러분, 나는 나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밝히니 이미 여러분에게 전해서 그 위에 여러분이 서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복음입니다. 내가 전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서 헛되이 믿지만 않았다면 나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무덤에 묻히시고 성경대로 3일째에 살아나신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신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신 것과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니 그 중에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끝으로 미숙아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로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열심히 일했으나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우리는 전하고 여러분은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나셨다고 전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나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설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되게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했으니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자 중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부활도 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리니 그러나 각자 순서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다음에 그의 재림 때 그리스도의 열매들 순으로 그리곤 끝이 오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보내시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밑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하니 마지막에 멸망될 원수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으니 모든 것을 복종시켰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신 분은 복종한 자들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할 때 그리스도 자신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히 이루시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받는 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죽은 자들이 결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왜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받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시시각각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여러분으로 인한 기쁨을 두고 맹세컨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될까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악한 교제가 선한 품성을 망칩니다. 의에 깨어 있어 죄를 짓지 마세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중에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자체가 아니고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 될 씨앗을 뿌리는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각각의 씨앗에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어.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부끄러운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기록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고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다음이 영적인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세속적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입니다. 세속적인 그처럼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세속적인 그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처럼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합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보이자면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 불 때 눈 깜깜할 순간에 그렇게 될 것이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니, 그렇게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해서 죽음을 삼켰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늘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알듯이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니, 성도를 돕는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 지시한 것처럼 여러분도 해주세요. 매주 첫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각자에게 얼마씩을 모아두어 내가 갔을 때 헌금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면 여러분이 선정해 내게 편지를 전달한 그들에게 여러분의 선물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적적하게 되면 나도 그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야 하니 거길 거쳐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면 아마도 겨울을 함께 날 것 같으니 그 후에 여러분이 어디로든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한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를 것 같으므로,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무르겠습니다. 내게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렸고 방해하는 자도 많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도착하면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내도록 보살펴주세요.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하니.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얕보지 말고 평안히 안내해 그가 내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형제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기를 많이 바랐지만 지금은 그가 갈 마음이 전혀 없으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깨어 있어 믿음으로 굳게 서고 남자답게 행동해 강건하세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세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청하니 여러분이 알듯이 스데바나 가족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했으니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수고하고 돕는 모든 이에게도 순종하세요.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기쁘니 여러분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이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활력을 준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세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굴라가 그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온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형제들 모두 인사하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인사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